열왕기상 16장 우리 29절부터 우리 한 말씀씩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9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 시내가에 숨어서 지내며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리 시내가에 머물렀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시냇물까지 말라버렸다. 우리는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와 또 북이스라엘 왕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다스릴 때와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 특별히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끼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전쟁이지 거의 일방적으로 공격을 퍼붓고 있는 러시아와 또 간신히 지금 버텨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을 전 세계가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러시아를 예전에 소련의 영광을 재나르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철권 통치를 수십 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에서 서방과 미국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해 왔고 또 전쟁을 며칠 만에 또 제2도시 또 수도까지 코미까지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대처 능력도 부족했고 또 국가의 안보를 서방과 나토에 의해 유지하려는 그러한 순진한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또 코미디언 출신의 현직 대통령 젤렌스키의 리더십이 이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너무나 부족하고 한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침략한 지 하루 지나서 모든 대도시들이 포위가 되게 되었고 방어선이 다 뚫리고 지금 수도와 제2도시들도 지금 거의 30마일 그 전방에서 지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최첨단 무기와 거두로 훈련된 러시아군에 대항해서 화염병을 들고 또 어떻게 화염병을 만드는지 국영방송을 통해서 내보내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무기를 나눠주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항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참 들려옵니다. 정말로 이 위기를 조금이라도 예측하고 이 상황을 판단하는 그런
지도자들, 정부 지도자였다면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준비를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자의 그 대처 능력들이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한 전쟁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아합과 엘리야라는 어떻게 보면 큰 정치 지도자 또 영적인 지도자의 두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합과 엘리야는 이름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이름입니다. 한 사람은 우상 숭배의 큰 그런 상징적인 이름이고 또 한 사람은 영적인 거목처럼 선자의 그 대표적인 그런 하나님과 함께했던 선자 이름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을 추월할 정도로 더 악한 일에 있어서는 탁월할 정도로 어느 누구의 왕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악한 왕이었다. 최소한 우상숭배에서는 그냥 넘버원으로서 아합왕을 그런 제낄 만한 왕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이 부분에서는 탁월한 왕으로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29절에 이 아합왕의 모습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봅니다. 유다 야사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해 동안 다스렸다. 이 아합은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하는 일에 있어서 앞장섰던 왕으로 또한 소개되고 있는데 이 기간 22년의 통치 시기 동안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결국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패망의 원인을 제공한 그 대표적인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다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크게 이 아합이 했던 세 가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최초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뛰어넘는 그런 악한 왕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1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여러분, 이전까지 보면 여로보암을 따라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일을 하는 그 왕들의 그 앞에 수식어가 그렇게 달라붙었는데 오늘 소개된 이 아합 왕은 여로보암보다 또 이전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왕으로 22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합 왕은 결혼을 할 때에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31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여러분,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는데 이 이세벨이 누구의 딸입니까? 바로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었다. 엣바알. 여러분, 엣바알이란 말은 바알과 함께한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알과 함께한 자. 그래서 엣바알이라는 그 사람은 원래는 제사장이었어요.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이었는데 이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 엣바알이 시돈 왕을 죽이고 자기가 그 정권을 차지한 그래서 제사장 출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출신 왕의 딸 바로 이세벨과 정략적인 결혼을 바로 아합 왕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특별히 강한 아람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 시돈 왕과 정치적인 그런 연대를 하기 위해서 그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는데 이 이세벨은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믿는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 일에 온 힘을 다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북이스라엘 국민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다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장려하는 일을 했던 그 여인이 바로 아합 아내였던 이세벨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도 여자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받는 것은 결국 배우자입니다. 아내의 또 남편의 또 한 가족 테두리 안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대로 주고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합 왕은 결국 이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왕국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계기가 바로 이 이스벨과 결혼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더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바알을 위해서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드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우리 32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우상의 이름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 바알은 또 아세라는 이 부부신이에요. 바알은 남신이고 이 아세라는 여신인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 신이 하는 역할은 풍요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비를 주관하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고 또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풍요의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더 이상 유목민의 생활을 접게 됩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짓고, 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12절기가 있지만은 그 12달이 있지만은 또 그것을 나눠 가지고 24절기가 있어요. 추나 추동 세 번의 절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1년 12개월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런 절기들이 있어요. 그 절기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 파종을 하고 씨를 뿌리고, 언제 또 이렇게 이게 가꾸고, 그러면서 언제 또 소출하고, 언제 또 마지막에 또 소출한 다음에 또 농작 그 휴작기를 언제 보내게 되는지, 그런 그 모든 절기들이 다 그 24절기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농사 짓는 것이 좀 신기하고 또 그대로 그것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이 축복의 신은 바알을, 아세라 신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바알 신을 숭배하고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이방 족속들을 다 축출하라고, 쫓아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이 아합 왕은, 그리고 그 안에 이세벨은 한 마음이 되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일들 가운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장서는 그 일들이 다른 왕들보다도, 다른 왕들 때는, 특별히 여로보암 왕 때는 심지어는 여로보암보다 더 심하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합의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리 아합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만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그만큼 온 나라가 우상으로 가득 차버렸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합 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타락은 한번 잘못돼서 흘러가기 시작하면 결코 이것을 멈추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물도 한번 썩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좀 상한 것 같은데 하면은
에이, 좀 아깝다. 조금 지나보면 다 상해서 곰팡이가 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그 썩은 냄새를 돌이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 더 이상 먹다가는, 아까워서 먹다가는 배탈이 나고 건강한 몸을 결코 유지할 수 없는 것이. 결국 북이스라엘은 처음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부터 계속해서 이 영적인 타락의 길을 걷게 되면서 이 아방 때는 피크에 절정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시기가 찰칵 지금 점점점 빨리 다가오게 만드는 대표적인 왕이 바로 아방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에 대한 각성, 죄에 대한 그 회개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갖게 하시는 것은 큰 은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가장 나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죠. 한 가정 안에서, 또 회사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그래서 정말 내 신앙을 점검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만나면 왜 이렇게 자꾸 막 비판적이고, 왜 이렇게 비신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왜 이렇게 좀 이게 세상적인 논리로 이것을 판단하게 만들고, 그런 데서 분별력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금목자 흙이라는 말이죠. 먹물 가까이 있으면은 먹물이 튀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해가 안 되죠? 네, 볼펜을 오래 갖고 있으면은 이 손에 볼펜에 그 흔적이 묻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환경 속에 정말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시야를 넓혀주는 그러한 영적인 교제의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귀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한 사람, 영적인 리더인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악한 아합과 함께 바로 그 시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이르,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말의 뜻은,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참 너무나 축복된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최악의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마치 어둠이 깊을수록 성냥 하나의 그 불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타락하고 어두워진 시대일수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진리의 사람들이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을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앞으로는 이슬 한 방울도, 비는 고사하고 이슬 한 방울도 내가 이 입을 열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이슬 한 방울도 이 땅 가운데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 이 말은 지금 엄청난 두려움의 메시지인 것이.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지금 우상을 최고적으로 지금 섬기고 있고, 또 그 아내가 어떤 아내예요? 아주 정치적인 수완이 탁월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 그런 아내였는데, 이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이렇게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말을 했다가는 어쩌면은 엘리야 선지자는 속으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도 많이 있었을 것이죠. 이것이 내가
선지자로서 말하는 마지막 말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진 아합 왕이 나아가서 이 나라가 이제 가뭄 들어서 망할 것입니다, 지금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어떤 위기가 당할지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아합 왕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소위 동성애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면 교회 성직자도 영국에서도 지금 어떻게 되죠? 고소를 당할 수 있어요. 법정에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어찌 보면 그대로 법대로 하면은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동성애자 결혼을 나는 동성애자 때문에 결혼 주례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실제로 고소한 사건들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국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고 또 크리스찬이라면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으면 섬기지 말아야 되었던 것처럼 오늘 시대에도 동성애가 비성경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는 불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갖고 자기의 생각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오지 않으면 농사가 흉작이 될 수밖에 없는,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틴 땅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대표적인 심판의 상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늘문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땅 가운데 극심한 가뭄이 임할 것을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뭄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는 잘 몰라요, 그죠? 그럼 비가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껏 해봤자 잔디가 좀 이게 누렇게 색깔이 바뀐다는 건 몇 년, 2, 3년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우리 울타리에 있는 나무도 그때 말라 죽어버렸는데, 그때 한 2, 3개월 정도 비가 한 방울 거의 안 와가지고 잔디가 누렇게 뜨고 나무들이 마른다고 해서 가든에다가 물 주는 이제 페널티를 때릴 정도로 법이 보완이 되고 그랬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에 한번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지는데 거의 계속 씨앗을 심었는데 이만큼 정도 자랐는데 이게 비가 안 오니까 더 이상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농부들은 지켜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물을 길러서 바구니에 그 바가지에 퍼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물을 부어줘야 돼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근데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초등학교 때 비가 안 온 것이 정말 큰 농부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힘든 일이구나. 초등학교 때 그거 짜증나서, 왜냐하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멀리 학교 운동장 볼까에 친구들은 거기서 공 차고 있어요.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나도 공 차야 되는데 가서 이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이게 물 주는 게 더워 죽겠는데. 농부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질도록 아픈 그것이 바로 가뭄이라는 고통입니다. 예레미야
1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이 섬기는 허황된 우상들 가운데 비를 내리는 신들이 있습니까? 하늘이 늘 스스로 소나기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까? 주 우리의 하나님, 그런 분은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상들, 그 어떤 우상들도 이 자연의 현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신들은 이 땅에 없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면서 참되신 주 하나님만이 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모두 힘든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을 가려고 해도 비행기값도 비싸기도 하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도 해야 되고 또 나로 인하여서 행여나 가족들 가운데 부모님 가운데 이 나쁜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할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 브레이킹 뉴스 이게 시기가 또 안 좋은 이유가 갑자기 차고 있는데 브레이킹 뉴스 뜨는 거 보니까 블라디미르 푸틴이 핵무기에 대한 그 위협을 지금 했다는 그런 브레이킹 뉴스로 뜨고 있어요. 계속하면 그래서 지금 그 핵무기를 관리하는 그런 그 부대에 지금 비상 명령을 지금 내려놨다고 좀 그런 톱뉴스로 좀 뜨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참 이 조그마한 전쟁이 점점 커져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테스코에는 줄이 쫙 서 있어요. 기름 넣느라고. 예전에 그 기름 못 넣는 그런 징크스가 있어서 그런지 또 혹시나 그런 일이 닥칠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줄을 서가지고 계속해서 어제까지도 기름 주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마치 이 공항 가운데 패닉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그 피난처를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있는데 우리 3절과 4절 17장 3,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유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에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날마다 주게 하겠다.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은신처로 이게 보내게 되는데 그리 시냇가 예전에 그 요르단 그 여행했을 때에 그 예전에 엘리야가 머물렀던 그리 시냇가를 이제 가본 적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게 빌타진 그 경사가 아주 비탈진 곳에 이렇게 좀 시냇가처럼 흐르는 조그마한 그런 그 개울 같은 곳이었어요. 야 이렇게 좁은 데서 이런 참 볼품없는 그런 그 구석진 곳에서 엘리야가 숨어 지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참 또 색다른 그런 그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이 그리 시냇가는 우기에는 물이 있지만 건기에는 이 조그만 겨울도 물이 말라가지고 오늘도 보면 이제 곧 물이 마른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참 사람이 숨어서 지내기에는 생활하기엔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조그만 그런 개울가가 있고 그리고 뭡니까? 누구를 통해서 지금 먹을 것을 갖다 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까마귀가 먹거리 날아다니는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여러 마리가 날아다녔는지 한 마리가 계속해서 날아다니는지 알 수 없지만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날아다 주게 하겠다. 까마귀가 입에 물고 발톱으로 물고 온 것을 그 쪼가리들 쬐끔쬐끔 된 거 모아가지고 먹는다고 하면 엘리야가 먹는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불리 먹었겠어요? 먹었을 수도 있죠. 계속해서 날아다오면 그럴 수 있는데, 야,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할 정도로, 그래도 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갔는데,
결국 그냥 아주 그냥 사람들도 찾을 수 없는 그리시네가 그냥 개울물 절절절 흐르고 그것도 곧 마르는 구글에서 까마귀가 날아드는 것에, 특별히 성경에서 까마귀가 상징하는 것은 불결하고 악한 것을 상징하는 그 의미가 더 강합니다. 부정하지 않은 그런 짐승 중에 대표적인 것이 까마귀인데, 그것도 그 까마귀가 날아든 것을 그것을 통해서 엘리야를 살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까마귀입니까?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부정하다, 좋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까마귀를 통해서 날아다니는 그 의미는 그만큼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 까마귀보다도 더 부정하고 더 우상으로 가득 차버린 그 악한, 영적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까마귀를 통해서 이 먹을거리를 엘리야에게 갖다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거리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시네가의 그 몸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사실 아합 왕은 정치적으로는 매우 강한 그러한 국가적인 위상을 갖춘 대표적인 북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그 대형 박물관에 가면 아마 그 기록을 말하면서 아합 왕이 당시에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렇게 전쟁에 참가했을 때에 엄청난 그 강한 군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한 사람이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성공적인 그 22년의 그런 통치를 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정말로 타락하고 정말로 무자격이고 정말로 수많은 백성들을 죄를 더하게 만드는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고 권세가 높고 세상에 어떤 파워를 지닌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신 관점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그 뜻하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올곧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겉모습으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 부러워할 만한 재산, 부러워할 만한 명예, 부러워할 만한 어떤 사회적인 그런 위치에 선 것을 성공의 잣대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리시네가에 그 땅에 거기서 몸을 숨기고 까마귀가 갖다 주는 것을 먹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예언자로서, 선자로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서 어느 세상 누구 하나 엘리야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뭘 먹고 있는지 알아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가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이 나라를 깨우기 위해서 사용해 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가운데 하나하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힘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